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찬양 유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찾으시네
구원 얻으리. 수만 믿는 자, 뭔가 영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앞에 상달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악한 마귀 사탄 일절 틈틈 주지 마시옵고 오직 주의 성령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한 주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참여를 받은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혼인잔치는 기쁨의 날을 의미하여서 무려 일주일간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리고 이날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모두 초대하여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먼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초대를 받았고, 뒤를 이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예수님이 가나에 도착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혼인잔치에서 대접할 포도주가 모두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있어서 이 잔치를 주최한 측은 손님들이 마음껏 음식과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대접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음료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숙성을 시켜 만드는 음료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즉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접할 음료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음료가 떨어졌다는 것은 가나 혼인잔치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과 동시에 결혼의 기쁨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불러 혼인잔치에서 사용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른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아주 버릇이 없고 오만한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자여라는 것을 부르는 것은 그 상대에 대해서 높임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6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 이 물을 채운 항아리를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니 이 물이 곧 품질이 매우 뛰어난 포도주가 되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다시 잔치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포도주가 없는 잔치의 의미는 바로 기쁨이 사라진 예배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현재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넘치시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그들이 자주 마시는 대표적인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음식을 먹을 때 이 포도주와 항상 같이 먹곤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흔하디 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흔하디 흔한 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포도주는 한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할 수 있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로 인하여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흔한 포도주가 하나 없음으로 인하여 혼인잔치가 취소될 위험이, 그리고 결혼의 기쁨이 사라질 위험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느끼며 그것의 존재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당연한 것이라고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주 비싼 것을 여러분들에게 당연하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포도주가 숙성이 되면은 더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주는 기쁨의 잔치에서 기쁨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 이 포도주를 채워주신 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처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로도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때를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죠.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자신의 혼인잔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의 기쁨을 이대로 무너뜨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 잔치가 슬픔의 잔치가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항아리를 포도주를 채운 항아리를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 항아리는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항아리라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물이 없었죠. 이에 예수님은 이 정결 예식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 찰 때 예수님은 이 물을 포도주, 기쁨으로 바꾸어 주셔서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결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득 채워져야 함을, 정결 예식의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진 것처럼 우리의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이 정결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회복을 시킨 것은 곧 천국잔치의 회복임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혼인잔치의 회복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보여주신 기적이자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실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와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회복하심과 기적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임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것을요. 그것은 잠깐의 기쁨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인한 영원한 기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음식과 음료가 없으면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고등 친구들, 우리 안에 기쁨을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회복시킨 천국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